오늘 제목이 이제 어떤 군인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이제 제가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의 손에 붙인다. 너희 가운데서 전투를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은 엿새 동안 그 성 주위를 날마다 한 번씩 돌아라. 제사장 7명을 수량, 뿔, 나팔 7개를 들고 궤 앞에서 걷게 하여라. 이랬째 되는 날에 너희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동안 성을 7번 돌아라. 제사장들이 수량, 뿔, 나팔을 한번 길게 불면 백성은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모두 큰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때의 백성은 일제히 진격하여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봅시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여리고성 어떤 함락 작전이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엿볼 수 있는, 아니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해요. 많은 전쟁하려면 요즘에는 정보전이잖아요. 정보전이라고도 하고 뭐 컴퓨터가 뭐 미사일이 이렇게 싸우잖아요. 근데 결국엔 전쟁을 누가 합니까? 저기 지금 아직 전역하지 못한 한 형제가 있지만 결국에는 저기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여기서 전쟁 터지면 저분은 군대 가서 7년 동안 썩어야 됩니다. 오늘은 이제 이렇게 어떤 전쟁의 그 최전선에 있는 그 군인에 대해서, 아니면 그 군인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 군인이라는 거는 사실 요즘에 뭐 여성 군인이 있다고는 하지만 남자들에 있어서 절대 빠지지 않는 어떤 단골 주제예요. 축구도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스포츠보다 군대 얘기를 더 많이 합니다. 남자들 모이면. 어디 나왔냐, 이제 거기서 서열을 나눠요. 편한 데 나왔는지, 좀 힘든 데 나왔는지, 아니면 따뜻한 지방이 있었는지, 저쪽 추운 데 있었는지, 그렇게 나온단 말이죠. 이제 그러면 공익 나온 사람들은 말을 못해요. 이제 공익은 말도 하지 말라고, 니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다가 막 갑자기 특전사 나온 사람들, UDT 나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나 여기 나왔는데 하면 다들 조용해져요. 그때부터 군대 얘기 아무도 안 해요. 이제 그 사람들 나오면 싹 다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갑자기 이야기를 주도하기 시작해요. 뭐 삶은 어떻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한테 경청합니다. 힘든데 나왔거든. 그렇게 이제 서열을 나누는 데가 군대예요. 그런 식으로 나와서조차 뭐 예를 들어서 요즘 군대 그래도 힘듭니다. 뭐 어떻고 저쩌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목사님이 나 97군번인데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말도 못 하는 거예요. 어떤 이게 좋은 얘기가 아니거든요. 어떤 인격적인 곳이 아니에요. 군대는 그 얘기를 해서 좋을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남자의 어떤 자존심을 건드리는 부분인가 봐요. 왜 그런지 제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군대에 좀 있어야 돼요. 저렇게 2년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틈만 나면 나는 2년 했는데 목사님이 2년 2개월, 2년 4개월 했는데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유치하게 만드는 것이 이제 군대예요. 왜 그러냐면 진짜 그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갇혀있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렇게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담임 목사님 때는 시급이 뭐 한 20원, 15원 뭐 이러지 않았을까요? 한 달 월급이 18,000원 되셨나요? 목사님? 그죠? 한 달 월급입니다. 이게 한 시급이 아니라 한 달 월급이 9,800원이었어요. 목사님 시대. 저 때는 한 13,000원, 23,000원 됐습니다. 한 달에. 근데 이런 데에서 상명하복이라는 걸 배워요. 위에서 얘기하면 까야 됩니다. 참 슬픈 곳이죠. 어떤 되게 부조리하지만 군대라는 어떤 특수성을 생각해 보면
꼭 필요한 시스템이긴 해요. 또 전쟁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오늘날에도 어떤 10년 전, 100년 전에도, 그리고 뭐 미래에도 똑같이 통용될 이야기예요. 진짜 저도 군대 가기 전까지는 시키는 거 잘 안 했거든요. 제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했습니다. 너 안 하면 어떻게 하면 내가 딴 데 가지 뭐 하고 딴 데 갔습니다. 근데 군대 가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군대에서 이 상명하부 시스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지휘관이 진짜 똑똑해야 됩니다. 지휘관이 멍청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지시 전략대로 움직여야 되잖아요, 상명하복이면. 근데 엉뚱한 걸 알려주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에서 죽는 거예요, 그냥. 어떤 불법적인 일이 아닌 이상, 어떤 아무리 말이 안 되는 것 같아도 지시에 따라 움직여야 되는 게 군인의 의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옛날 시대에는 자살특공대라는 것도 있었고요. 그 극단적인 전략, 남의 어떤 전차를 타고 들어가서 싸우게 되고 막 그런 것들, 그죠? 그런 극단적인 전략까지도 나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유능한 지휘관 또는 작전들이 세기를 넘어 침공되기도 하는 것들은 그 수많은 목숨을 책임지는 사람이 그 부담감을 이겨내고 지시를 했고, 그 지시를 곧이곧대로 받아서 수행을 한 사람들이 성공을 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누가 사령관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이죠. 하나님이고 지휘를 하는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그리고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병사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 교회로 따지면 담임 목사님이 사령관이고 준호 목사님이 지휘관이고 우리가 이제 병사인 거야, 그죠? 근데 제가 서론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너무나도 당연하게 그냥 서론이구나, 장난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장난 같은 이야기를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이 어떤 질문에 의문을 표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근데 결과론적으로 그 성경에 적혀 있는 건 어땠습니까? 그대로 행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루어졌습니다. 참 대단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들은 소리가 아니야. 요즘 같은 데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너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나한테도 말씀하시겠지, 좀 기다려봐, 이렇게 안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나에게 응답이 있겠지, 남을 통해서 이야기 안 하시겠지, 그렇게 이야기할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들은 이야기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를 믿고 성벽을 기어오르고 뭐 투석기를 써서 벽을 부수고 진짜 전쟁같이 하는 것도 아니라 비웃음 당할 것 같이 언약궤를 메고 나팔을 불면서 그냥 7바퀴 도는 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한 바퀴, 두 바퀴 이렇게 도는 거죠. 근데 성경에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이 종종 보이긴 해요. 또 한 구절을 좀 읽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성경이니까 그러려니 했던 내용입니다. 열왕기하 5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경이니까 와 이러지만 저는 이걸 보면서 나만이 와 믿음 좋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나아만은 어떻게 생각하고 왔냐면 엘리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위에 흔들면 내 병이 나을 거라고 생각하고 간 거예요, 실제로. 근데 자기 허용 범위 밖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가서 씻는다고 병이 나으면 개나 소나 다 가겠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조차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런 똥물에 가서 씻으라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종들도 와서 권하기도 하니까 그래, 속는새치고 한번 해보자 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나병이 나았죠. 아멘이세요? 이스라엘 백성하고 나아만 장군이 왜 그 이야기를 듣고 행했을까요? 본인이 이야기를 안 들었는데도 지휘관에 대한 신뢰겠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에 대한 행적, 일하심, 그런 것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으니까 용납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자 입장에서 봐도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일하신 게 있으니까 해야 되겠다라고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하나님 믿으시죠? 어떤 여러분이 또 믿는 하나님이 종으로 세우신 담임 목사님도 믿으십니까? 근데 왜 여러분의 상식에서 맞는 것만 골라서 잡수십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들 약간 그렇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창조를 믿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의 삶에서는 상식을 요구하고 기본을 요구하냐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로 서길 원한다고 이야기하죠. 세상을 이기고 나아가겠다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 이김이 나의 잘됨 혹은 내가 납득되는 하나님의 일, 그 이상 그 이하가 아닌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좀 필요한 게,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하나님 어떤 마음을 주셨는데 되게 말도 안 된 것 같으면 또 물어보고 하세요. 그러면서 맞다고 하면 상명하복 정신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목사님의 말에 절대 복종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적어도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에는 우리가 절대로 복종하고 그 말대로 따라가야 되는 정신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 설교를 가끔 가다가 어떤 목사님들이 좀 달래주는 설교들을 많이 한다고 늘 이야기를 해요. 그런 설교들 좀 들어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기 싫으면 떼쓰세요. 떼쓰면 바꿔주십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어서 내 뜻을 하나님한테 관철시켜주세요. 아들이 딸이 이렇게까지 요구하는데 아버지가 알아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확실하게 말씀드리는데 아들이고 딸이고 뭐 손주고 나발이고 자시고 진짜 하나님이 하시겠다면 하시는 거지 우리가 흔든다고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해서 흔들어도 거기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우리의 그런 상황까지 컨트롤 하시는 거겠죠. 떼써서 옮겨줬다고 내가 떼써서 옮겨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얘는 떼쓸 거겠지만 그러면 해도 나를 붙잡게 해서 내가 그 일을 행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그 어떤 것들이 나의 뜻대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계획들을 우리가 살고 있다,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더 매달리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좀 성숙한 우리 에세처치의 한 분 한 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월요일에 이제 힐링의 세대를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지난주겠죠? 맞나? 근데 그때도 저도 기도를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항아리 안에 내가 원하는 것들을 좀 이렇게 감춰두고 있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항아리가 이렇게 투명한 항아리 보신 적 없죠, 여러분? 다 이렇게 갈색에다가 막 장담그는 항아리 두껍고 안 보이잖아요. 그런 데다가 내가 이렇게 막 담궈놓고 있는 거야. 거기에 묵혀놓고 있는 거지. 그러면서 내가 원할 때마다 요거 하나 꺼내요. 요 때는 요게 좀 요렇게 얘기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꺼내고 이런 마음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한테. 그래서 어떤 내 원함과 내가 깊이 하고자 하는 것들이 참 많이 담겨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좀 나눔을 했습니다. 내 바람이든 내 회개든 어떤 내가 원하는 것이든 원하지 않는 것이든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바로 내어놓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저희는 저희 교회 성도분들이 좀 잘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보고 어떤 돈이 있으라고 하시면 성공하면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괜히 막 돈이 있고 성공하면 부가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 아니에요. 저는 가난하게 하나님을 딱 어떤 나병총 가가지고 고름 빨면서 그렇게 봉사하면서 살겠습니다. 그게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라고 할 필요도 없는 거죠. 나는 가난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고난의 길을 가야 라고 하시면 가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성공하고 싶은데 왜 고난의 길을 가라고 하십니까? 라고 하지 말라는 거죠. 꼭 하나님이 그쪽으로 가면 은혜가 있다 그러는데 평소에는 막 교회 하나님 없으면 죽을 것 같이 하는 사람들이 그 길 가라고 하면 꼭 못 간다고 그럽니다. 보여지는 자리가 아니면. 제가 이 어떤 좀 두서없는 이야기들로 하는 거는 순종을 하자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순종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정말 순종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혹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어떤 믿음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좋은 모형을 그리면서 내가 그 모형을 따라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저는 정말 우리 교회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어떤 은혜의 복 그런 걸 정말 많이 누렸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은혜의 복이 만약에 고난이라면 그것조차도 기꺼이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기는 고난은 우리의 상식으로서의 고난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전혀 우리가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게 고난이 될 수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을 때 즉시 순종하고 나아가 하나님의 계획이 그 하나님의 때에 정확히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상명하복이 이제 군인에 대해서 되게 중요한 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이제 군인들도 중요한 게 또 있어요. 이 상명하복에 대해서 좀 이어지는 건데 이 상명하복이 이루어지려면 정확하게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까? 믿음, 신뢰, 그죠? 지휘관에 대한 신뢰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같이 지내는 동료들에 대한 믿음과 신뢰도 필요하지 않겠어요? 같이 작전을 수행하고 같이 2년간을 지내고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믿음이 있어야 작전이 수행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리 지휘관 말만 믿고 따른들 옆 사람을 못 믿으면 쟤 못할 것 같으니까 내가 대신해야 되겠는데 이렇게 돼요. 용을 리더가 저기 앉아 있어요. 용을 리더 보고 베이스를 치라 그랬는데 내가 옆에서 보고 있다가 저렇게 치면 안 되는데 가서 베이스를 뺏어 막 쳐.
그럼 내가 해야 되는 게 없어지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해야 되는 거 누군가가 또 메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이겠죠.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구주로 영접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삶으로써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그 같은 믿음의 동역자들, 그 동료들에 대한 신뢰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교회에서. 우리에게 담임 목사님이 맨날 얘기하잖아요. 사랑. 맨날 얘기하잖아요. 사랑. 얼마 전에 우리는 과부의 두렵돈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이 카톡의 전문을 보신 분들은 또 들으시겠지만 제가 한번 그 카톡에 대한 전문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얼마 전 우리는 과부의 두렵돈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인지하며 오늘을 살아가며 그분을 기억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이번에 두렵돈은 49만 6,570원이 모였습니다. 작은 산전에 불과했지만 공동체가 함께 모으니 마음을 나눌 수 있을 만큼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번 두렵돈 이야기는 교회 공동체 내에서 지방에서 올라와 자취하며 공부하고 있는 형제자매를 찾아가 응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서로가 힘이 되어주고 응원하며 기쁨을 나눴습니다. 갑자기 찾아가 응원하는 시간이었지만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가 기억하는 시간이 된 줄 믿습니다. 함께 해주시는 모든 공동체 한 분 한 분에게 감사드리며 나는 행복과 받는 기쁨이 우리 햇세드 공동체에 늘 넘치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적으셨어요. 이거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 그냥 베풀었나요, 우리가? 이게 베품에 대한 어떤 이벤트인가요? 단순히 우리가 자취생들에게 그래도 같이 교회 나왔으니까 먹고 살 건 있어야지 이렇게 주고 온 거예요? 베품을 실행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그 한량없인 사랑을 조금이나마 이 땅에서 함께 어떤 예수의 군대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전우, 친우,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함께 나누고자 한 거잖아요. 이거는 베품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이처럼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을 나타낼 때 세상의 기준으로 이것저것 따지면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무조건적인 예수님의 그 희생과 사랑, 그 십자가의 보혈로 이루어진 구원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나타나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의 일은 더욱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이번에 했던 우리 두렵돈 그 행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지금 옆 사람들 항상 보면서 이야기를 하지만 안 맞는 사람 많잖아요. 그때 그런 거 나누지 말고 이 땅에서 이 강동에 모여서 함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어떤 주님의 군대로서 모일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삶 가운데 동역자들과 함께 예수에서 안에 맺어진 그 신뢰를 바탕으로 말미암아 함께 사랑을 나누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의 한 분 한 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군인들은 위수지역이라는 게 있었어요. 요즘에는 좀 없어졌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옛날에는 그 지역 밖으로 나가면 안 됐어요. 막 헌병들이 잡아갔어요. 그러면 이 위수지역이라는 거는 본래 그 뜻이 있습니다. 어떤 군부대가 담당하는 그 작전 지역 혹은 담당 지역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요즘에는 없어졌다 해도 차로 2시간 이내 거리에서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죠? 일정 거리 이상으로 벗어나면 안 된다라는 걸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는 거죠. 이 정도까지 얘기했으면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아시겠습니까? 군인의 신분으로는 집에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가 없어요. 나가면 탈영입니다. 왜 군인이 힘들다고 해요?
그 시간 동안 외출 외박 휴가를 제외한 모든 시간을 군부대 내에서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제한받는 거예요. 그것도 잘리면 나오지도 못합니다. 도망치지도 못해요. 그래서 이 군대에서 만난 사람들과 기쁨과 슬픔을 공유하고요, 부조리함을 공유하고요, 어떤 승리를 맛보고 갈등들을 모두 겪어가면서 지내야 한다는 것. 근데 사회에 내가 돌아가고 싶은 곳은 있지만서도 돌아가지 못하는 곳이 바로 군대라는 거예요. 돌아갈 때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위수지역이라는 걸 없애면 되잖아요. 잠깐이라도 나왔을 때 집에 갈 수 있게 해주면 되잖아. 제주도에 있는 사람들은 제주도에 비행기라도 한번 타고 갔다 오면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수지역이라는 게 있는 거는, 탈영을 하지 못하게 막는 제도가 있는 거는 함께 생활하고 함께 전투를 치러야 하는 이들에 대한 책임이고 의무이고요, 함께 목숨을 걸고 싸울 전우에 대한 예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로 부름받았습니다. 헬세대 처치라는 어떤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군대의 한 중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대대가 될 수도 있고 더 커질 수도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고 선포함과 동시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군대로 편성이 돼서 세상과 함께 싸워야 되고요, 마귀라 싸워서 이겨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하는 그런 군인으로 우리는 편제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위수지역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하나님의 바운더리 안에서 이 땅에서 싸움을 함께 이겨나가는 그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이라고 했나요? 담임 목사님이 항상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어떤 절대적인 선, 그 관역에서 벗어나는 모든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울타리에서 벗어나지 맙시다. 하나님을 믿는 이 안에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함께 믿음의 싸움을 이겨나간 동역자들을 신뢰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사랑하길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이라는 거는 채찍질도 분명히 포함됩니다. 싸우면요, 군대에서 풀어야 돼요. 안 맞으면요, 맞게끔 해야 됩니다. 맞춰가야죠. 심지어는 세상에서도 그런데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러면 되겠습니까? 풀어야죠. 그리고 하나님과 어떤 지휘관과 어떤 마음이 마찰이 있다고 하나님을 떠나면 됩니까?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랑 싸웠다고 삐져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내쳐서 던져버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안 그러세요. 세상은 나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아닌 사람들은 내 바운더리에서 빨리 쳐내라 라고 이야기해요. 아니면 도망쳐라. 네가 거기 있을 필요 없다. 흔히 말해서 가스라이팅이라고 그러죠. 근데 우린 두 번째 이야기했듯이 예수 안에서 함께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발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맞는 사람과 안 맞는 사람을 구분해서 편을 가르면 안 돼요.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나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는 그 한 울타리 안에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고 살아갈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어떤 군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세상의 군대를 예를 들어 이야기를 풀어갔지만 가장 중요한 게 한 가지가 달라요. 가장 중요한 거. 세상의 군대는 지휘관이 명령을 내리지만요, 하나님의 군대에는 지휘관이 이미 목숨을 버리셔서 우리를 구하셨습니다. 지휘관이 병사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셨어요. 우리에게 먼저 가서 죽어라 라고 말씀 안 하세요. 내가 죽을게, 너희들은 사랑하고 살아나라 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런 지휘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있으니까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이고 하나가 되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이름 아래에 모인 우리가 비록 안 맞는 것이 있을지라도 다시 한번 예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나누면서 내 가족 그리고 이웃 더 나아가 타인이라고 분류할 수 있는 그런 다른 이들에게도 예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나님이 나는 니네 위해서 죽었으니까 나는 내 할 일 끝났어. 난 여기까지 할게. 니네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하시나요? 전혀요. 끝까지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혼자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항상 함께 하십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하나님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어떤 권면이 있을 수 있고 회유가 있을 수 있고 벌, 책망 또는 사랑 등 많은 방법들이 있지만 그 아래에 깔려 있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라는 것을 알고 짧은 이 땅의 삶 가운데 흔들리고 벗어나기보다 오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주가 이루실 그 나라를 소망하며 함께 오늘을 살아내길 소망합니다.